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이제 많이 풀려서 봄이 왔는데 오늘 조금 기온이 좀 내려간 것 같습니다. 꽃샘추위가 이제 잠깐 온다고 하는데 이 꽃샘추위 기간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또 이 기간 잘 지나면 진짜 따사로운 봄이 올 줄로 믿습니다. 봄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교제 나누시겠는데요. 교제하기 전에 먼저 우리 세 가족이 잠깐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웅님,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요. 조민서 성도님 또 오셨는데 우리 두 분 오셨는데 우리 축복송으로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따뜻한 박수로 귀한 성도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잠깐 인사 나누시겠는데 우리 앞뒤 좌우분들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봄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봄 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봄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목장이 다 개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강 모임 지난주에 갖고 또 교제하는 시간 가졌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목장 공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장에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은 목장 모임을 통해서 또 오늘 같이 말씀도 배우고 같이 삶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혹시 열린 목장에 계신데 나눔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 교구 사역자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 시기 30일 주일날 2부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교육은 돌아오는 토요일 22일 오전 11시, 문답은 29일 오전 11시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또 학습 세례 입교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원래 모임이 오늘 12시 50분에 중고등부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서의 부장님들 또 교육자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날 오후 3시 30분에 세가족실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주차 그 차량 아마 기록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교회 주차장 이용하신 우리 성도님들 차량 번호를 다시 좀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차가 바뀌신 분들도 많고 또 새로 차가 들어온 차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 주차 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다 이제 자료를 다시 정리하고 있는데 한 번씩만 또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에 쓰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또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 번호하고 또 연락처하고 적어주시면은 주차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성미 헌금이 있는데 많은 동참을 부탁을 드립니다. 본래 성미가 과거부터 우리나라의 이제 어려운 교육자들 또 어려운 성도들 위해서 성미라고 하는 좋은 전통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 성미 헌금이 좀 부족해서 또 우리 성도들도 같이 식사하는 데도 쓰이는데 그 부족하다고 하는데 오늘 광고를 좀 부탁을 하셨습니다. 성미 헌금에도 많은 동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일날 또는 주중에 장소를 사용하신 후에는 뒷정리를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혹 난방을 이제 켜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난방이라든지 또 전등이라든지 정리를 잘 해주시고 또 에너지 전략과 또 뒤에 사용하시는 분들 위해서도 불편하지 않도록 함께 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안종목 집사님, 정영희 권사님 생신을 맞아서 또 이렇게 섬겨주셨고, 또 이순옥 집사님 이렇게 늘 감사해서 떡을 섬겨주셨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감사를 표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금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다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주께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모든 일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주간 평안함으로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힘과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예물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크게 확장되는 일에 귀하고 요긴하게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구별하여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인이심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등록하신 귀한 새가족들에게도 귀한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39면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쓴 편지인데, 이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로마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서신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바울 사도는 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한 번도 이 교회를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한테 편지 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였나요? 펜팔이라고 하는 것이 한창 유행을 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 펜팔이라는 것은 얼굴도 본 적이 없지만 편지를 써서 편지로 서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 펜팔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저는 한 번도 이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니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편지를 쓴다는 게 참 어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았다면 누가 세운 것입니까? 이 교회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오순절날 세계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많은 군중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강하게 체험을 하고 성령이 충만해졌던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그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3,000명이 집단적으로 회심을 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말이 3,000명이지 3,000명이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회개했다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더라면 신문에 대서특필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왔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니 로마에 있었던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혹은 로마에 있다가 유대교로 개종을 한 사람들이 거기에 왔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거기서 복음을 듣게 된 것이고, 그리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을 하면서 회개와 회심의 체험을 그들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다시 이제 로마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 로마로 돌아간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회심한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고, 그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믿게 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것이 아니라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것인데, 이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이방인들도 같이 섞여져 있었습니다.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본문 안에 사도 바울과 이 로마 교회 관계 가운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본 적이 없는 사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한편으로는 참 의아하기도 하면서 그렇지만 오늘 본문 우리가 읽다 보면 아하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두 관계를 지금 아름답게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크게 세 가지로 이 아름다운 교제를 만들어주는 요소가 드러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제일 첫 번째로 이 두 관계를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는 첫 번째 요소는 바로 격려입니다. 격려. 즉 격려가 이 관계의 기초가 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데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자 여기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격려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한다고 말을 했죠. 그런데 그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너희들의 믿음 때문에 감사한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즉 로마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로 그렇게 좋은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귀감이 되고 본이 되는 믿음을 로마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특별히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는 것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아무개 집사님 참 믿음이 좋으세요. 장로님은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권사님을 뵈면은 제가 권사님을 믿음을 볼 때마다 참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 칭찬을 듣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칭찬을 받을 때 참 우리는 크게 격려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아니 꼭 믿음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누군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었다면 그 칭찬을 받게 된 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우리를 고무시키고 힘을 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격려가 주는 효과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개강하기 전에 우리 교회 열린 목자, 나눔 목자들 1일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프로그램 중에 어떤 게 있었는가 하니 각자 다 종이를 나눠주고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가운데다가 쓰래요. 그리고는 이제 그 페이퍼를 돌리는데 자기 그룹에 있는 사람들끼리 돌려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의 말을 이제 적어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려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칭찬의 말들이 쓰여져 있으면은 그 중에서 이제 주인이 받았을 때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자기가 생각할 때 제일 이 말이 좋습니다라고 그거를 이제 딱 픽업을 하면요, 그 칭찬해 준 사람이 사회자한테 가서 이제 상품을 받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이제 교제 프로그램을 했는데 저도 이제 제 종이가 있어서 이렇게 돌았단 말이에요. 우리 목자들이 저한테 칭찬을 해줬는데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칭찬은 뭔지 아세요? 그 중에 목사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네요라고 그렇게 칭찬을 써주셨어요. 제가 왜 그 말이 좋았는가 하니 제가 저를 볼 때는 저는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늘 사랑이 너무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혼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가 사랑이 더 많아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말씀이 저한테는 격려가 많이 된 거예요. 저는 최소한 이제 사람은 차별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건 적은 사람이건 배운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혹은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저는 이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참 너무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항상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 말 자체가 저한테는 참 많이 격려가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그래 내가 더 많이 사랑해야 되겠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하면서 제 마음속으로 다짐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처럼 여러분, 격려라고 하는 것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저로 하여금 더 성장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을 하는 것은요, 그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관계 가운데서 좋은 관계를 이루어지게 되고 또 교제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밑바탕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격려라는 거예요. 칭찬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로부터 너희 참 믿음이 좋다, 소문날 정도로 너희는 정말 믿음이 좋다, 내가 너희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다 라는 이런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 로마 교인들이 얼마나 크게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참 힘이 났겠습니까? 그들이 비록 사도 바울을 직접 만난 적은 없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유명한 사도 바울 대사도로부터 이러한 칭찬을 받게 되었으니 틀림없이 그 칭찬은 이 로마 교인들로 하여금 많은 격려를 주게 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 간의 좋은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 간의 관계를 잘 누리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다라는 거예요. 즉 격려하라는 말입니다. 또 에베소서 5장 4절에도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것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격려라는 말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칭찬과 격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일컬어지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위대한 경험이긴 하지만 가장 위대한 경험은 아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그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것을 굳게 다져주는 일이다. 즉 시간을 들여서 상대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가장 그 사람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찬찬히 알아보고 인정과 격려를 통해서 그것을 굳게 다져주는 일이다. 이러한 말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내면 가운데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그 사람다운 아름다운 모습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정작 자기 자신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같이 교제를 할 때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것을 말해줄 수 있다면, 그것을 언급을 해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위대한 일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용기를 주어서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것들을 더 자신 있게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달란트와 은사를 비롯해서 자기의 존재됨을 그대로 잘 나타내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장 유용한 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들끼리 만나서 같이 교제를 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도 성도들끼리 만나고 또 목장에서도 같이 교제하고 또 주일날 예배 끝나면 카페에 앉아서 같이 차도 마시고 교제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그 교제의 자리가
도대체 어떤 자리가 돼야 되자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격려하는 말들이 많아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 안에 누구나 다 아름다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배울 점들이 있고 또 훌륭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 사람에게 말해주고 언급을 해주게 되면은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굳게 만들어 주어서 그것이 그들의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것이 중요한 에너지원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처럼 될 수 있는 그러한 큰 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격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9절에 나오는데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자, 뭐라고 말을 했죠? 내가 기도하는데 항상 쉬지 않고 기도 가운데서 너희를 말한다. 그렇게 말했죠. 즉 나는 너희를 위해서 늘 기도한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지금 거짓으로 폼으로 위선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말들을 듣게 되었을 때 이 로마 교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참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가 이제 올해로 7년째인데 작년에 우리 교회 고난주간 집회 때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원로 목사님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원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나는 홍인걸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홍인걸 목사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한다고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아직까지도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다니 내가 뭐라고. 너무나 참 저에게는 감동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또 어떤 권사님도 제가 목사님에서 지금도 날마다 기도해요. 그런 권사님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더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주고 계시잖아요. 새벽마다 제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항상 마음속에 감사와 감동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계는요 결코 쉽게 끊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깨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기도로 엮여져 있는 관계는요, 그것은 세상의 관계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 관계는 자기의 이해 득실에 따라서 얼마든지 만나고 헤어지고 이합집산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도 또 무슨 일 하나 생기면은 또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은 금방 모른 척하고 금방 멀어질 수 있는 것이 세상의 관계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기도로 묶여져 있는 관계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기도로 엮여져 있는 관계는 그것은 영적인 관계이고 신령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과는 다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끈끈함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교제의 깊은 사랑이 그 관계 가운데는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이러한 관계들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연말에 이 송구영신 예배 때 내신 기도 제목 그거 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 성도들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더 그 성도들에 대한 마음이 더 생기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계는 세상의 관계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도로 묶여져 있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교제를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고 교제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관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들을 많이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마다 그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끊임없이 기도 가운데 교제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어떤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개척한 뒤로 거기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 분란을 일으키기도 했었고, 그리고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려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시험거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험과 환난을 항상 다시 이기고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건 세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로 연결되어 있고 기도로 묶여져 있는 그러한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그런 어려움을 능히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도의 관계도 바로 이와 같은 관계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로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 이러한 관계들에 대해서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내가 먹으면 이러한 관계를 내가 만들 수 있고 또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관계를 이어가시되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관계를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개 집사님, 내가 이번 주에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 내가 새벽에 나가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한번 그걸 실천해 보세요.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나?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목장에서 같이 매주마다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듣고 나서 그냥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내가 이번 주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그걸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나? 어떤 은혜가 생기는가? 여러분 놀라운 은혜들이 그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이고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의 관계를 아름답게 이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나오는데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그렇게 말했죠.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가고 싶다. 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가기 위해서 로마 교회를 가려고 여러 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길이 잘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길이 막혀서 로마에 가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3절에도 보시면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나라는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여러 차례 그곳에 가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로마를 가려고 했었는데 로마를 가려고 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11절에서는 그 이유를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절 보시면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 주려고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신령한 은사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방언이나 통변과 같은 그런 신비적인 은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 복음으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여러 가지 선한 영적인 은혜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도 나눠주고 싶다. 너희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내가 가려고 했었다. 그러나 여러 차례 길이 막혀서 가지 못했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니 내가 너희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보고 싶다는 거예요. 보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입으로 할 수 있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만 그 말들 중에서 정말 정겹고도 정겨운 말이 뭡니까? 보고 싶다 이 말이죠.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 말만큼 정다운 말 없잖아요. 누군가가 나한테
목사님 보고 싶어요. 그러면 얼마나 그 말이 참 좋습니까? 집사님 보고 싶어요. 보고 싶다 이 말만큼 참 이 정다운 말이 없잖아요. 우리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바로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인들 향해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보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보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인간적인 정을 뛰어넘어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한 것이고 또 로마를 거쳐서 훗날 저 스페인 서버나까지 가기 위한 계획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한다. 보고 싶다. 그러나 너에게 여러 차례 가려고 내가 시도를 했었으나 길이 막혔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 말을 듣는 로마 교인들의 마음이 어땠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참 따뜻하게 그 말이 느껴졌을 것입니까?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아름답게 이어주고 있다라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이고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라는 거예요. 나태주 시인이 참 좋은 시를 많이 쓰셨는데 그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보고 싶다라는 제목의 시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보고 싶다. 너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가슴에 차고 가득 차면 문득 너는 내 앞에 나타나고 어둠 속에 촛불 켜지듯 너는 내 앞에 나와서 웃고 보고 싶었다. 너를 보고 싶었다는 말이 입에 가득 차고 차면 문득 너는 나무 아래에서 나를 기다린다. 내가 지나가는 길목에서 풀잎되어 햇빛되어 나를 기다린다. 이렇게 누군가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를 보고 싶어하는 이러한 관계가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관계가 다른 관계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복되고 행복하겠습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된다면 집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권사님 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된다면 이것만큼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즐겁고 복된 일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두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건데 교회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이러한 복을 두셨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그냥 피상적인 교제로 끝나지 않고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보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교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교회에 두 분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윤 권사님이고 한 분은 이 권사님이셨는데 이 두 분은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해온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윤 권사님은 성경 공부를 인도했었지만 자신이 과연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확신이 없었고 늘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옆에 있는 이 권사님은 윤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권사님은 정말 말씀을 잘 가르치세요. 저는 매번 배우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느껴요. 이 칭찬을 들을 때마다 이 윤 권사님은 힘을 얻었고 자신감을 가져서 더욱더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봉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몸이 약해져서 이제 교회 봉사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때 윤 권사님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이 계시기만 해도 교회가 든든합니다.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이 계셔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 칭찬을 들은 이 권사님은 자신이 하고 있는 작은 기도와
섬김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구나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고, 이후로 더 기도와 봉사에 전념하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누군가에게 칭찬하고 격려줄 때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그리고 주 안에서 자기 모습을 발견하면서 얼마든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기도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끈끈한 영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사모할 때, 서로를 보고 싶어 할 때 우리 공동체는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고 틈탈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